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역했던 그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때였습니다. 그 시기를 아합 왕조의 시기다, 이렇게 명합니다. 아합 때부터 그 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극심합니다. 영적으로 민족이 다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죽임도 당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였고, 백성들은 강제로 우상 숭배 자리에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여러분, 이 선지자들, 선지 생도들, 주의 종들,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았겠으며 얼마나 열악하고 어렵게 살아갔던 시대겠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회는 사회대로 타락하였고 권력층은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나라의 정의라고는 찾아보기가 없어요. 어려워요. 바로 이런 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딱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남편이 남기고 간 이 가정의 빚이겠죠. 이 빚 때문에 빚쟁이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못 갚으면 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딱한 사정을 듣더니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이 여인이 남은 것은 집에 기름 딱 한 병 남은 것이 전부입니다 하니까요,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자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남이 못 보도록 문을 다 닫은 다음에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 있잖아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기름 항아리니까 이 항아리는, 이 물은 지금 이렇게 마시고 이러면 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유리 기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토기로 만든 항아리에 크지는 않았겠죠. 자그마한 항아리 병에 담긴 마지막 기름 한 병, 그것을 빌려온 그릇마다 붓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붓기 시작했는데 기름을 부었더니 부을 때마다 이게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이 항아리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병 이 기름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으로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특별한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방법을, 방편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는 오늘 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이 시대 때는요, 여인으로서, 특히 과부로서 여러분 뭘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남편의 스승님에게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없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 이적으로 임한 거예요. 오늘 날도 저 아프리카 깊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우리 가운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안수를 통해서 병도 고쳐주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들 오늘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지에는 일어나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 병 고침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방편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 무슨 이 빈 그릇을 빌려하는데 항아리 기름 부을 때마다 계속 나왔다. 무슨 만화 이야기야? 동화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기름이 부어질 때마다 모든 그릇이 다 차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기름들을 다 팔아가지고 너 가정에 있는 채무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앞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쓰도록 하여라 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가 임하니까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었던 빚도 갚게 되었고, 경제적인 가정의 생활비까지, 앞으로 생활할 생활비까지 다 걱정 없이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름 그릇에 계속 넘치고 부어주셨던 이 기름 부음, 기름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대로 새해부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정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늦가을쯤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입을 딱 닫고 있다는 거는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직전에는 여러분 엄청난 우리의 시험 풍파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건데,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신 그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나는 그 본문에 충실하게 그 본문 그대로 지난 연말부터 준비해왔던 그 말씀을 나는 신학적으로 메투엘리 주석까지 찾아보면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거는 새해 첫 주에 이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이미 작년에는 설교를 하였고, 이제 오늘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전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조상원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저 자신을 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놈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이 성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영의 말씀은 영혼으로 들어야 여러분에게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말씀을 여러분 육신으로 감정으로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특히 시험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시험이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말 전에 주셨던 이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그릇에 담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도 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야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근데 제자들의 아내 중에서도 한 여인.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의 아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저도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구약의 이 선지학교를 제가 졸업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졸업했다고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졸업하고 나서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는 바로 선지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아내, 선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결혼을 한 기혼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남편이 신학교에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는 교육전도사님, 파트로 사역하고 있는 교육전도사님의 아내 사모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 안 갚으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가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든지 할 수만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잖아요. 예.
직업의 다양한 분야가 여성들에게 다 열려 있잖아요. 오히려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일 잘하고 이러는 분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성이라고 안 하고 제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는요 여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인구 조사하는 데에 그 개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홀대를 받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부가 되어서 살 길이 막막한데 이제는 두 아들까지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으니, 내어주게 생겼으니 엘리사를 찾아와서 오죽 갈 데가 하나 없었으며 남편 가르쳐 주셨던 선지자 선생님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그득하고 온 나라가 반강제하다시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의 종들 심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신학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형편이 여러분 얼마나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떠올려지시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딱한 사정들이 집집마다 신학생, 특히 기혼자 신학생들의 가정, 그 아내들,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 많은 아내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대우는커녕 학대받고 박해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가정의 형편이 너무너무 처지가 어렵고 딱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신학생들의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서 이 한 여인만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내들 중에서도 이 여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찾아와서 구하였더니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정의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권력층들의 부정, 부패, 악취가 진동합니다. 서민들은 어려워서 허덕이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앞길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 길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 살 길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무안에서 일어난 그 안타까운 사고 보세요. 전 세계가 놀랐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베테랑 기장들이 저렇게 엔진이 고장나고 새하고 충돌을 했든지 무슨 이유든지 간에 불시착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동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온전하면서 참 미끄러지듯이 착륙하는 저런 완벽에 가까운 착륙은 세상에서 거의 최고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까지 조종간에 딱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기장이 탁 승객들 살리려고. 그러면서 이 활주로를 따라서 기장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둔떡으로 가잖아요. 둔턱으로.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콘크리트였어요. 기장이 알고 갔겠습니까? 몰랐답니다. 그 운항했던 돌아가신 고인 기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공사의 그 무한공항을 운항하는 모든 기장들이 지금까지 보기만 봤는데 저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둔턱이라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179명이 죽은 이 사망사고가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비행기의 결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비행기는 결함이 있고 새와 부딪혀서 어쨌든 문제는 생긴 거예요. 하지만 땅에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왔는데 이 무한국제공항이라는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참사가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한공항 참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세요. 전부 다 무한 얘기는, 단어는 싹 사라지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참사라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기사를 냈어요. 이 사고의 공식 명칭은 무한공항 참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딴 말 그만하고 제주항공 참사가 공식 명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제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누구 살기 위해서 지금 무한을 싹 빼버리고 엄한 제주항공을 지금 이렇게 죽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지금 정치당이, 정치인이 자신들이 주장하고 만들었던 그 결과가 참사로 이어지니까 자기들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행태 보십시오. 항공사를 죽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 살자고 애경, 그 그룹, 회사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된 것이고 외교도 엉망이고 나라 경제도 위태합니다. 지금 엘리사 시대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대처럼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연말에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소망도 있지만 긴장도 되고 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 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것까지 가장 먼저 앞서서 생각하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기도해 왔어요. 새해 되자 하나님이 첫 주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 3천만 원이 넘는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인간이 발로 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예? 예? 우리 교회가 건축 부채 때문에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막 거의 막 등을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목사님 좀 돌아다니라고 교회들마다 다니고 이래가지고 헌금 좀 받아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몇 군데
오라고 하는 교회가 한두 군데지 여러분 없습니다. 시찰에다가 도와달라 해도 못 도와줍니다. 안 도와줍니다. 노예에도 호소해도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왜 양지종안교회는 상해비를 못 내고 있느냐 하면서 그 화살이 주의 종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가만히 계시란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로 목사님의 한과 저와 여러분의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와야 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일, 겪을 일, 요셉 보세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죄를 지어서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애굽으로 끌려와서 노예살이하다가 성추행 추문에 휩싸여서 감옥까지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하면은요, 요셉은 참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새해 첫날부터 교회에 3천만 원을 주시고 서울 권사님에게 또 100만 원 헌금 보내주시고 캐나다에 가 있는 어느 성도들로부터 또 돈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는 사단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 첫 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영적으로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새해가 어떤 길을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되자마자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홍해가 막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홍해가 막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예. 온갖 부정적인 생각, 악담들을 퍼뜨리잖아요. 예.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교회 앞에, 최근에 민수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가르쳤고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혼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여러분 제 모습을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세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아니면 사단입니다. 예? 책망 아니면 칭찬입니다. 예? 나는 중간에 서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2011년 1월 14일 새벽 기도 때 주신 말씀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경책에 이전에 임했던 예언 은사가 제가 교만하여서 무너졌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거의 10년 만에 하나님이 제 신학교 다시 하나님이 너 딴 데 가지 말고 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대학원 합격해서 계절학기 새벽기도 딱 처음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리는데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하다가 버버버버 떨면서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모으는 목회를 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여라. 그것이 곧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 사람 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 말씀 편, 교회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단의 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영이 지금 제 속에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올로 목사님 이어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달마다, 해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구하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지금까지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이 구하라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받게 되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구했어요. 주의 종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도 오직 한 가지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지난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당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었지만 이 한 여인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내고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아이고, 요즘 날씨 더 추워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요. 정말 환경이 물리적으로 시간도 몸도 아파서 불가능해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이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드리는 대상은, 이 말씀의 대상은, 나는 나올 수도 있는데, 시간도 있는데, 다리도 안 부러졌는데, 그런데 못 나오는 분들은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려고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주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 용기를 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시험 들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잘 나오던 분들이 2번 나오던 거 1번 나오고, 2번 나오던 거 1번은 그래도 나오던 분들이 그 1번마저도 안 나온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못 나오는 경우는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데 나가기 싫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영혼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유지되다가는요, 여러분, 시간 문제지만 때 되니까요, 어떤 시험도 못 이기고 때가 되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서 명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명분이 생기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명분마저 없으면, 우리 양지중앙교회 한 구역이 다 나갈 때, 하나님이 3분의 2 다 나간다 했을 때, 막 구역이 나갈 때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나갈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 여러분, 꽃다발도 받고 박수 받고 축복기도 받고 떠난 분들, 최명숙 권사님, 백윤호 장로님, 또 돌아가신 이재수 지사님, 정경자 권사님 가죠. 여러분, 그 외에는요 다 시험 들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특징이 여러분 전부 다 신앙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표정이 굳어지고, 입에서 무서운 말들이 나오고 거친 말들이 나오고 선을 막 무섭게 넘어다니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여러분 결단 내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줄이고 최대한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어요. 많이 빌려오라 이 뜻이죠. 최대한 많이 빌려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빌려왔어요. 기름 부었는데 붓고 있는 기름이 계속 채워져서 여러분 이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들에게 신나게 붓고 있다가 또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까요,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제 마지막 그릇 지금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딱 끝나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준비한 만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놀라기도 했겠지만 기쁘고 놀라웠겠죠. 붓는데 계속 차는 거예요. 이게 다 돈 아닙니까? 기쁘고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이 여인이 뭔가를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빌려온 그릇마다 다 찰 줄 알았다면 더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가서 내가 더 땀 흘리고 더 수고해서 더 많은 그릇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을, 기왕이면 작은 그릇 말고 큰 그릇 들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릇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 받을 사람들은 여러분 복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중풍병 걸려서 고생하는 하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오냐, 알았다, 가자 하니까요,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준비한 그 믿음 그릇대로 그대로 부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런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하시면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심으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많이 심으라 말씀합니다. 기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이 여인은 기회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가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많이 빌려올 걸, 더 큰 그릇을 빌려올 걸. 성도님 여러분,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요. 여러분, 이 교회표 코로나 때 그대로 지나가다가 제가 2년여 만에 바꾼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가 대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하고 바꿨습니다. 요 이야기를 제가 연말에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듣자마자 목사님, 그거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거 현수막 이거 비용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회예요. 그런데 현수막 비용보다도요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본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소린가 목사님이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감동으로 안 듣는 거예요. 육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여러분 내가 책망하는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한마디만 툭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기회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심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갈다가 보물단지 발견하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짓을 하잖아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은 3월 달에 우리 칠복이가 태어나잖아요. 예. 또 연말에 가면 우리 일라이자와 하지영 집사님 가정에도 연말에는 또 아기가 태어나요. 우리 올해 벌써 2명 부흥됩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월 달에 출산을 하면 이제 산후조리원도 가야 되고 또 깐난쟁이 또 갈고 미기고 여러분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건은혜 집사님 부재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반주자가 건은혜 집사님 말고는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전에 반주자가 많을 때는 우리가 신디 건반이 3대나 있었습니다. 3대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이런 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때가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은혜 집사님 반주 실력이 여러분 지금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시집 오기 전에 교회에 엄마 언젠가 내가 교회 봉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건은혜 집사님 첫째 언니 건윤경 집사님이 반주 참 잘합니다. 근데 시집 가고 발령받고 이러면서 지금 또 지방에 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건은혜 집사님이 메인 반주자의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건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반주를 집에서 그렇게 퇴근하고 와도 공부하고 연습하고 여러분 이것도 심은 거예요. 건 집사님 심은 대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 집사님 부재 때를 대비해서 지금 찬양 반주기를 처음으로 이제 양지중앙교회 설립 이래 38년 만에 처음으로 찬양 반주기를 지금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처음 사용해 봤어요. 그 전에 지난 주일에 제가 받았던 거는요 한 60몇만 원짜리인데 최대한 기능이 괜찮아 보이면서도 저렴한 거를 사보았더니 이게 기능이 탁 플레이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1초 2초가 얼마나 민감한데 여러분 이게 늦단 말이에요. 동작이 느려요. 그래서 김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돈은 거짓말 안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0만 원인데 쿠폰 할인받고 115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그 반죽이 왜 빨리 샀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예?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죽이 사는데 이거 드리려고 100만 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그랬습니까? 이거 미리 샀든 뒤에 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그걸로 헌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00만 원 갖고 안 되겠습니다. 115만 원입니다. 하니까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115만 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도 들어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잡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믿음에 자기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결국은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는 것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요 절대 우리에게 상급, 면류관 여러분 아무 작동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우리 자신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주십니다. 복을 받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도록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냥 안 주시고 넘치게 주십니다. 이 여인은요 처음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빚 문제였어요. 빚. 남편이 남기고 간 이 채무 빚 때문에 아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빚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릇을, 이 기름을 팔고도 남도록까지 주셨어요. 그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앞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린 후에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너무 기뻐서 뭐 주고 싶다.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한 가지 딱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보너스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그냥 안 주십니다. 예.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아직 완전히 열려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어제 것까지 역사 뭐 1억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준비된 분량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새해에는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